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네, 스승의 주일은 우리 우리 스승들,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배우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내가 배웠구나. 내가 이런 스승님들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지금 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 그 스승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스승의 날이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스승님들을 찾아보셨나요? 스승님 찾아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우리 학생들도 스승을 안 찾아봤나? 네,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그죠? 네, 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을 이렇게 말하죠. 선생은 있는데 스승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참 스승은 찾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뭐 편하게 너무 편하게 얻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뭐 보죠? 핸드폰, 그죠? 핸드폰 딱 키면 뭐 이제 핸드폰에서 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강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저희 집에서 가끔씩 보는 건 뭔지 아세요? 텃밭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텃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뭐 유튜브를 보면 그냥 뭐 수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AI가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막힘없이 그냥 모든 질문에 다 아이고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선생님 이외에 다른 것들 어떤 뭐 핸드폰, AI,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스승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손에 들고 있지만 내 인생에 대한 목적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지. 단순히 내가 요 가는 길은 가르쳐 주지만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혜는 너무 없는 고갈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승 없이 스승이 훈계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스스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지식 상품을 사고 파는 계약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가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 내가 나한테 막 칭찬만 해주고 나만 좋게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바라는 답 그거 해주고 그런 아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런 스승만 찾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냐면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떠난 그런 거짓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런 교사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아주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엉덩이 살살 이렇게 살살 살살 쳐가지고, 예. 그래서 오냐오냐 해주고 귀에 좋게 막, 예. 아주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와, 그런 얘기 막 해서 이렇게 싹, 예. 자신의 그 거짓으로 딱 끌어들이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고, 예, 나를 막 편하게 해주고, 나를 막 좋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인격을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교사가 아닌 가짜의 교사들, 예, 귀만 즐겁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그런 선생을 두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게 너무 만연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스승은 없을까요? 정말 스승다운 스승.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한 스승이 있으신가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은퇴하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교직에 지금 머물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까도 나왔죠. 아까 여기 나오셨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런 스승의 날 때 정말 보람 있게 내가 정말 선생 잘했다. 야, 나 선생하는 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점점 그런 스승을 찾기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스승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런 스승의 날에 서로 찾아가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감사 표현하고 그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저 때도 있었어요. 아주 선생을 무시하고 선생을 막 대놓고 막 선생한테 막 함부로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저 꼰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각은 뭐가 있었죠?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이렇게 우도른으로 이렇게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죠.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만 있었을까요? 예전에도 나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때로는 막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학생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항상 학생들의 그 삶을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아주 개인 교사처럼, 우리 집에 고용한 개인 교사처럼 생각을 해. 내 아이를 책임지고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집에 고용한 가정교사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구대기 무서 장 못 담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담고도 우리는 장 안 담을 거다.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체험학습 수련회 이거 가는 게 이게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거부한다.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전교조 그 선생님, 교사 노조도 있는데 그 대표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는 못 간다. 나라와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와,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만 하면 안 된다. 못하는 애들도 해야 된다. 우리 애가 못하니까 그냥 무승부를 해라. 무승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마다 무승부를 만들어야 돼. 무승부를 만들어놔야 돼. 달리기를 내 아이가 못하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애들이랑만 짝을 짓게 해라. 그래서 못하는 애들끼리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자기 자식이 못하는 중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그러니 뭐 체육 활동 하겠어요? 선생님이 못하는 거죠. 뭐 수학여행 나가가지고 어디 뭐 체험학습 가가지고 사고가 나면 바로 부모님이 전화하고 막 문자 주고 막 해가지고 이거 물어내라고, 책임지라고. 아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안 돌보고 그냥 놀다가 그랬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선생님이 뭘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아이들을 그냥 내가 수업을 가르치는 대상뿐이지 이 아이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같이 인간과 인간이 같이 만나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직장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학생들을 그냥 그 수업 때만 그냥 하고 수업 땡 하면 이제 나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의 생각이 직장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나도 직장인이야. 그냥 돈 버는 존재야. 난 돈 벌어야지. 선생님으로 나는 돈 버는 사람인 거예요. 직장 일을 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직장 일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않은 인격적인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뭐 상대를 하지만 비인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만나지 않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아이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만나는 건데 그냥 일로 하는 거야. 일로. 비인격적인 만남, 비인격적인 그런 업무, 그걸 하는 것이죠. 참 선생님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 현실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미 교실 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 사회와 문화에서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공교육을 안 할 수 없어요. 공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가거든요. 우리 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 두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저는 공교육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을 안 보냈어요.
대안학교 보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대안학교 보내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대안학교 보내서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필요한데, 공교육 현장을 보면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대학교 나와도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가야 돼요. 이 사회와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려면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엄청 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홈스쿨링을 해요. 홈스쿨링. 그냥 난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 그냥 내가 교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선생님, 그 부모님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쭉 그 홈스쿨링 연합회에 가가지고 수학 잘하는 부모, 국어 잘하는 부모, 체육 잘하는 부모, 그 부모님들을 같이 만남을 갖는 거야. 그래서 체육 같은 거는 이 엄마한테, 또 뭐 영어는 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품앗이 하듯,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대안학교는 뭐 많이 있고요. 교육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어렵냐 하면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학생들은 모르지 뭐. 그냥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선생 노릇하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안 하려고 그래. 국어 공부가 나오고 영어 공부가 나오고, 나와도 선생 안 하려고 그래. 선생님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백승 선생님. 너무 잘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자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선생 노릇하는 거 진짜 힘든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좀 자유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선생님 좀 하기 너무 엄청 어려운 시대로 점점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스승과 제자의 얘기는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 그 열왕기 시대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예언자가 스승이었고, 그 스승을 따르는 많은 그 예언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예언자 그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신약에 와서는 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성경에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스승에 대해서 아마도 스승의 그 인간적인 부족함, 나약함,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김기훈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마라.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래요. 너희는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일 뿐이다.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 누가 스승이 되고 누가 제자가 되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다 제자고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스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제자일 뿐이에요. 다 가르치는 바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제자들 뿐입니다.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모세처럼 율법을 잘 아는 통달하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정작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선생 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 선생님들 좋아하지 마. 선생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 되지 마라 많이. 선생 되는 거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많이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은 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더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선생해라. 근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선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생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선생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책망을 들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건 뭐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보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 선생님 되는 건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승을 두는 것은 좋지만 스승을 많이 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선생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우리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우리도 내가 말했지만 그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또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해, 그죠? 학문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린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신경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생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한 분밖에 없다 스승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네. 여기서 하나님만이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누구도 선생이래요? 자기도 선생이래요. 자기도. 맞다. 내가 선생이다. 맞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따르는데 주님이라고 나를 따르는데 맞아.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도 주님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스승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똑같은 인간인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선생님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이 많이 변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제자들까지요? 자신을 배반해서 파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 같으면 그 가룟 유다 바로 그런 마음 딱 들어가지고 막 할 때 딱 얘기했을 거야. 저놈이 나를 판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끝까지 그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과 가르침과 모든 삶이 똑같으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세요. 사랑으로 빚어가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예술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그냥 없어질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 유명한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요, 죄로 얼룩진 우리들,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고 깨어진 우리들을 바라보시고는 다시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으로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시면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을 넘어서 내 삶의 결정권을 다 내어드리는 진정한 스승, 그런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들, 지금 나와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선생님이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은 그럼 무시해도 되나? 그분들은 뭐 다 그냥 실수도 많고 뭐 인간인데 뭐 똑같지. 그리고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바로 주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으셨습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존경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존경심이 없어요.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없어요. 다들 그냥 선생,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돈 줘가지고 내가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교육세 내잖아.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아주 사라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네,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가르치는 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네, 그분들에게 가장 좋게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말 진실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을 두고 애쓰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날 교권이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들을 정말 가장 높이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청각장애인인 그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근데 그가 유명한 작가가 됐고요, 교육자가 됐어요. 유명한 교육자가 됐어요. 또 사회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럼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그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그는요, 한 선생님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 이 선생님이 세상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줬어요. 시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청각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그 눈을 듣도록 세상을 듣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승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이신 주님 섬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스승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진정한 스승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그분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기 시대의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곁에 있는 선생님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애씀과 어려움을 좀 알아주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해 드리고, 선생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고 세워주신 또 스승님들,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또 다른 스승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스승님들을 떠올리면서 좀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 예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함께 우리 스승님들 생각하시면서